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날들은 어떠신가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다시 창세기서입니다. 오늘 꼭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읽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주님의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되게 도전이거든요. 저도 목회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쉬우려면 그냥 편안하게 늘 알았던 말씀 딱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것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꼭 말씀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말씀 순서 있죠. 꼭 한번 보시고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간에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 있으세요? 계획 있으세요? 무슨 계획 세우셨나요? 뭐 하시려고 하나요? 그냥 사는 건 아니죠. 새로운 해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올해는 나 뭐 할 거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한 20kg 뺄 거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볼 거야. 돈을 좀 이 정도 모을 거야. 이런 계획 있으시죠? 없어요? 그럼 오늘 정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여기 기도 제목 넣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에 안 넣으면 됩니다. 잘 써서 잘 적으셔서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목표 또한 계획, 기도의 제목들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으시죠?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목표 있어줘야 합니다. 나는 원래 2023년도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52주 주일 낮 예배는 지킬 거야. 그런 목표 정해보셨나요? 나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그래도 다는 못 나와도 한 두세 번은 나올 거야. 나 정해진 예배는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 말이에요. 성경은 나 꼭 읽을 거야. 원래는 나 다른 데는 성경 못 읽었지만 원래는 꼭 한번 끝까지 읽을 거야. 목표 있으시죠? 있으시죠? 집사님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신앙의 목표 있으시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속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2023년도 총회의 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총회의 주제와 목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세워졌냐면 우리가 다 이건 느낄 것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전염병 위기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아마 올 겨울을 지나면서 중국으로부터 다가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어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진 것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2년을 지나면서 예외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냥 뚝이 터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목사, 뚝이 터진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뜻의 의미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터진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 결단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복음의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 맞으십니까? 복음의 사람 맞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으세요? 맞으세요, 집사님?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색깔은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간 없습니다. 적당히도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중간, 적당히 대충 눈치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더웁든지 차없든지 중간 미지근한 것 토해내버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 색깔을 잃어버리고 대충 적당히 사람들이 봐주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 걱정, 자기 어려움,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헌신도 그렇게 안 버릴걸요. 예수 믿는 것,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예배, 그런 것은 그냥 집어던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평교회 성도로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최소한도 지켜야 될 덕목, 자세,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3년을 살아내는 동안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최소한도 어디쯤 서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5절의 말씀 다른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내 앞에 불러 모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된 우리는 사실 세상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틈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는 거 쉬웠나요? 어때요? 예배당에 오는 거 즐거웠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행복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장로님 고맙어요. 1년에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장로님 부탁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나오시지 마시고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하셨어요? 저는 꼭 지킵니다. 그리고 그거 들은 걸 기름종이에 써놨습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일날 신장로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워하지 않고 오겠다고 대답하셨다. 기름종이에 딱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사실 2023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요. 어떤 사람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빨리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배 관찰자, 구경꾼, 혹은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연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 언어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면서 그 대상에 경배하는 행위, 양식, 의식,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이거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아밧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봉사, 섬김, 샤, 굴복하다, 엎드리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절하다, 라트레이아, 다만 그분만을 섬기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신학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워십이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빠지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도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과 9절이에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기 이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3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요? 구경꾼이 아니고 참관인이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예배자로 살아낼 거야. 주님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우리를 원하세요. 집사님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신대. 하나님 원하신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세요. 나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맞이해서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나 예배대로 살아낼 거야. 나 올해만큼은 진짜 예배자가 될 거야. 주님과 교통하는 삶 살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살 거야.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 되고 싶은가요?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은가요? 물어보면 제가 바보지. 이걸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없거든.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배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볼게요.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 찾거든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에 못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성공하고 싶어. 우리는 잘 되고 싶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가 하시는 최선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앉은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거든요. 역사의 주인,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뭔가 이룰 수 있다고요? 에이,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호흡에 숨을 5분만 먹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냉장고 속으로 바로 직행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가졌다, 이루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후 하면 그 땡이에요. 땡.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서 세워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최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시는 최선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할 수도 없어. 왜 할 수도 없냐면 제가 연말만 되면 꼭 그 가짜 뉴스를 들어요.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쪽 동네 SKY 대학교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부모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대네요. 그런데 이 그지 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 최고 인간들이 63세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80% 이상의 대답을 했다나 어쨌거나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나이를 훨씬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젊은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인가? 거의 다 되시는데 우리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몇몇 빼놓고는 다 가야 될 판인데 누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만 살을 해내네요. 많이 물려주고 그것도 많이 물려주고 뭐 가짜 뉴스가 분명할 것이죠. 그죠? 가짜 뉴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보편적인 생각 속에 그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세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허락된 이 2023년 무엇을 위해 살까? 우리가 하시는 최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것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몸도 따르지 않고 오늘도 뭐 어르신들 몇 명이 못 나오셨잖아.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이제는 버겁다니까. 내가 어르신들 보면 버거운 걸 느껴요. 그럼 우리가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예배대로 세워져 예배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주인공.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집사님도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집사님 저를 보세요. 아래를 보면 안 돼. 아래를 보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주님과 교통하듯이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연이야. 주연. 뭔 생각이 이렇게 많으셔. 아래를 보면서. 여러분 앞에도 보고 저도 보고 예배의 주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시는 최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 예배대로 살게 하소서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대로 살게 하소서. 왜 예배대로 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이시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끝난 거예요. 여기 스마일 나와. 스마일. 다시 한번 가르쳐. 여기 스마일 나오면 아무리 길어도 3분 안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끝이에요. 예배대로 살아가는. 예배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같이 볼게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네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살아낼 때에 잘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